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성전 건축을 촉구하십니다. 이런 촉구의 음성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빨리 성전 건축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니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촉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전 건축한 일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우리가 착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중생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우리, 전적 하나님의 은혜 역사죠. 그 예수 믿는 표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중생된 영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같이 우린 이런 사회적인 건물 가진 이것만 성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성전이다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성전 건축하자니까 우리 학장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전 건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한 성전입니까? 더 이상 성전 건축할 것 없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자니 이게 정말 앞뒤 맞지 않는 말같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니까. 언제? 어떻게? 중생으로. 우리가 중생받아서 나의 허락 없이, 우리 어떤 동의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많은 우리의 이 사람의 구조는 영도 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영육으로 지원받았다 그러죠. 영은 하나님의 성전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성전화시키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고자 하는 이 교훈은 성전 건축하자 하는 이 부분이 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왜 성전 건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영에게 충만하고, 영에게 충만된 충만함이 마음에 충만하고, 마음에 충만된 충만함이 몸에 충만하고, 몸에 된 그 충만함이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질서,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가능하냐면은 내 마음과 내 몸이 성전되어야 이 시온에 뭐가 됩니까? 시온의 통로가 된다고요. 통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까지 쭉 전달돼 가지고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으니까 아이고 웬 빕니까? 이번 강릉이 엄청나게 가뭄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단비를 내려서 많이 해결됐다 그러잖아요. 비 내렸을 때 제가 강릉에 가보진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분들도 많았겠지만 아마 하늘에 감사해서 아이고 이런 단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에 임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만물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칭송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려면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몸과 마음이 여기 빨리 성전이 돼야 돼. 시은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막힘 없이 쭉 하나님 충만함이 영에게 전달됐는데 이 내 마음에서부터 막힙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정체가 되죠. 지금 만물은 비 달라고 아우성이고 밥 달라고 아우성이고 은혜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게 내 마음과 몸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빨리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했거든요. 심지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성전시켜 주신, 완성시켜 주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 빨리 성전되라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죠. 성전 임해된 중생된 영도 탄식하며, 야, 니 뭐하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네 마음에 전달할 때 네가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빨리 네가 몸한테 전달하고 몸이 빨리 현실을, 환경을 잘 지배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야 안 되겠나? 맛없고 정말 힘없는 이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지금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이런 세대다. 너무 힘든 이런 세대에 있어서 실로 누군가 이 시대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빛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한 이 시대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영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마음아 정신 차려라. 몸아 정신 차려서 나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도 밥도 은혜도 니 뭐하노? 니 정신 나갔나? 네가 누구? 너는 시온에 역사해야 될 사람 아니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가? 니 우리의 제사장 아니가? 선지자 아니가? 왕이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은혜 안 베푸는 말이야? 왜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해서 이 자연이 해를 입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메말라가는 이런 자연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 어린 시절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럴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만물의 그 한 부분입니다. 부분. 그런 한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만물도 학수고대한다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정확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 충만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에게 전달돼서 영은 중생 때 하나님의 완전 속성을 해볼 때였죠. 이걸 마음에게 니도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져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되어져라고 현실에서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야, 순종해라. 이거 죄짓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음이 그대로 따르면 내 마음이 이것이 뭐가 되면 신적 요소화가 돼요. 진리화되고 영감화되고, 즉 하나님의 속성의 마음이 된다고요. 그걸 몸에게 야 이렇게 우리 네가 행해라, 이렇게 해라.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때 몸이 예 하고 따라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때 몸이 성화된 거예요. 진리화, 영감화, 하나님의 속성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속성화된 우리가 나가서 회사 생활하면서 누가 죄짓지 할 때 죄지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아도 다 밥 먹고 사는데 꼭 죄져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장사해야 되나? 죄져가면서 하면은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면 우리 회사 망한다.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나 그럴 수 없어. 했는데 이 사람 말 듣고 보니까 일이 잘 돼요. 또 형통해. 와, 신기방통하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하면서 느낌이 이제 뭐 할 때마다 물어본단 말이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우리 이래하자. 그러면 뭐 하늘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 나타나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속성화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끈 만물되니 그때 하나님의 속성화된 만물은요, 이 세상에 다 불로 소멸되어서 없을 때 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개되는 2차 창조를 입어서 그때 새로운 만물로 조성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만물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령이 고대, 주님도 고대, 중생된 영도 고대, 우리 만물도 지금 정말 탄식하며 소원한 이런 건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한히 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된 지 이후 70년이 되면 다시 황국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페르시아 왕 원년 때, 고레스 왕 때 그들이 이제 칙령을 발표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솔로몬의 이 성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전 586년에 망할 때 1차 함락, 2차 함락, 3차 그래 함락될 때 마지막에 완전히 성이 피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한마디로 하나님 존재의 상징이 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그때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무리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세웠어요. 스룹바벨에게 명령했다고 성전을 네가 복원시켜라, 재건축해라 라고 했는데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자기와는 이름은 타이틀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피가 이제 섞여버렸어요. 즉 북이스라엘 지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유대 지역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도 배워도 우리도 학교하니까 너는 순수 그런 이스라엘인이 아니잖아. 너 이방인들이야. 이 거룩한 성전 짓는데 너희 동참 안 돼. 하고 딱 거부하니까 막 식이 나고 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국의 고자전 이것들 아주 독종들이 돼. 민족성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의 그 패례를 눈곱만 꾸도 생각 안 하고 독립하려고 자주 독립하려고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래? 하고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국에서 오는 그런 물자도 없지 주위에 반대도 많지 않으니까 아이고 막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촉구하신 음성을 다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촉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거늘. 즉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거룩하신 같이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두고 뭐냐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4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기 의식주에 바쁘고 세상 건설에 힘쓰고 세상 치자에는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에만 빨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두고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네 소유를 5절 하반절 살펴보아라 하죠. 너의 행적, 너의 모든 행위의 그런 족적들을 한번 이제 네가 돌아봐서 한번 살펴봐라. 네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으면 5절 하반절 이하에 나타난 말입니다. 네가 많이 노력해도 그 노력의 대가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수고해도 나중에 보니까 결실이 적어요.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수입을 받는데 그것이 내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봉급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무슨 가정의 어떤 경제를 책임지고 또 아이들 양육에 다 쓰여지고 가정의 이 식품 보건 복지에 다 쓰여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벌긴 벌었는데 자기에게 자기 가정에 아무런 유익이 될 것이 없어요. 유익이 안 돼요. 또 마실지라도 흡수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느라면 인간의 이 행복은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이란 것은 자기가 뭐라도 만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삶에 만족이 없어요. 돈 벌어도 만족이 없고 봐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마셔도 만족이 없는 아무런 수고 노력해도 어디 가도 자기에게 만족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자기가 돈 벌 때는 이것으로서 내가 이제는 건강비를 이것으로서 양육비를 이것으로서 내가 나의 어떤 업적을 나의 어떤 명예를 지키고 다 자기 약한 우리에게 보호막을 삼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도 맺고 또 어떤 권세도 우리가 또 청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돈이 믿었던 직장이 믿었던 업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에게 힘이 안 되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모았습니다. 전대에 넣었는데 이게 구멍 뚫어진 전대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넣었는데 나중에 여보 돈 좀 있지? 하나도 없어요. 그 돈 다 어쨌노? 몰라요. 다 새버렸어요. 이런 일이 뻥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생각지 못한 지출이 돈은 봉급은 똑같는데 이거는 물가는 2배, 3배, 4배, 5배 떼가지고 옛날엔
10만 원에 보던 장이 100만 원 봐도 이는 옛날 장같이 안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 가지고 뭐 사겠습니까? 그러니 가가지고 좀 아줌마 좀 다음에 줄게요. 내가 다음에 우리 아빠 월급 받으면 드릴게요 하면서 외상으로 달아나온 거 봉급받자 다 주니까 이제는 항상 마이너스라. 구멍 뚫어진 전대같이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쪼록 좀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의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한 방에 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 나고 뜻하지 않게 그냥 뭐 다리가 부서지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가 집에 뭐 불이 나고 이건요 자기가 생각지 아니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모아뒀던 돈도 싹 다 불어버리는 이런 꼴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하늘은 또한 하나님께서 닫게 하셔서 이 하늘이 전혀 이슬을 거치고 땅은 산물을 거치는 자연의 재앙. 어떻게 비가 안 오는지 메말라. 이거 어떻게 그냥 뭐 가뭄이 심하니 다 말랐어. 그래서 그 가뭄이 이 땅에 이 산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다 일이 말랐어. 일거리가 없습니다. 수주가 안 돼요. 이건 도무지 뭐 자기의 재능이 말라, 건강이 말라, 수입이 말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재로 말라버리는 그런 꼴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소유를 한번 살펴봐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었나 없었나 한번 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와서 이렇게 8가지의 하나님의 이 간섭의 역사, 이걸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요. 성전 건축하지 않음에 대한 간섭의 역사에 따라서 나에게도 혹시나 행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캐치해야 돼.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짓지 아니함에 대한 간섭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무슨 음성? 성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의 음성으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의 음성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소유를 살펴볼 때 와, 하나님 몽둥이 예사롭지 않다. 하나님의 그런 진노 예사롭지 않다. 하나님의 간섭 이거 예사롭지 않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3년 가뭄 끝에 흉흉한 민심이 안 돌아설 그런 민심이 없습니다. 3년 가뭄이면 그 나라 망합니다. 망해. 가뭄이 왜 옵니까? 비가 안 오면요. 해만 쨍쨍 쬐고 비만 안 오면요. 이 땅에 그냥 싹 가뭄이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그러면요. 망해요. 망해.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자연의 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무섭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의 하나님의 이 촉구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자기 소유를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하나님 간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전 짓기를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요 마음을 근본에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봐서 8가지에 저촉되는 해당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주의 음성 살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 제가 이제는 성전 짓지 못한 이 결과들 이런 간섭들을 제가 받고 있사오니 이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제가 성전 짓기를 힘써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런 촉구의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시거든요. 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한번 성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죠. 성전 건축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이 포커스, 다시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요, 심신입니다. 심신.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의 마음과 몸 성전 건축이지 지금 영의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이 마음과 몸이 성전되는 것은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마음과 몸이 깨끗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깨끗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느니라. 요 원칙,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려면 하나님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어려운 것 없이 내 마음을 깨끗게, 내 몸을 깨끗게 하기를 힘써야 해요. 쓸데없이 세상에 바쁘다고 동욕심에 끌리고 일욕심에 끌려가지고 이게 말 자기 마음을 더럽히고 자기 생각을 더럽히고 자기 몸을 더럽혀도 그런 거 상관없이 하면요, 해보십시오. 수고해도 대가가 없어요. 먹어도 배 안 부릅니다. 마셔도 흡수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모아도 다 구멍 뚫어진 천대에 다 흘러버려요. 또 하나 불어서 다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앙이 우리 안팎에 넘치고 모든 것이 가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에 더러워진 거. 이 더러워진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쉽게 표현해서 어떤 것이 마음의 죄입니까? 제일 지금 우리 현대 이때 제일 많이 져지고 있는 마음의 죄가 염려, 근심, 걱정.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딱 하셨기 때문에, 이래가 출세할까, 이래가지고 내가 성공할까, 이래가 될까, 이래가 잘 될까, 이래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나, 이래가 아파가지고 내가 되겠나, 어쩌겠노.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문화 이기가 많은 첨단의 문명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편리하다고. 편한 맛을 본 사람은 불편한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에어컨 딱 고장 나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에어컨 있었습니까? 그냥 붙여두고 더우면 덥다고 그냥 뭐 우통 뭐 벗어 째끼고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아이고 더워 이래 지냈어요. 에어컨 맛을 보고 난 다음엔요, 이 에어컨이 딱 고장 나면 어떠세요? 죽는 줄 알면 죽는 줄. 아이고 뭐 빨리 막 에어컨 뭐 담당자에 전해가지고 빨리 고쳐서 조금 손님 많아서 하면 막 욕을 해다면서 말이죠. 서비스가 왜 그따위냐 하면서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문화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불편함을 못 참아요. 그 말은 다시 조금이라도 뭐가 없으면요, 우리가 그런 불편함에 대한 자기의 자극이 확 옵니다. 여기 이제 염려. 이거 없으면 어쩌지?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쩌지?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성경은 그건 전부 다 누구의 영역이랬습니까? 있고 없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영역에 대해서 자기의 염려는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죄라고 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죄를 우리가 밥 먹듯이 지금 짓고 있죠. 그로 인해서 생긴 신경머리에서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사람이 막 졸갑증에, 이 감박증에 빠져가지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불안이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불안해. 좀 천천히, 좀 그냥 가만히 슬로우 하지만 사람이 불안이 크게 됩니까? 이런 불안증, 이런 것들이요 다 뭐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고 시기가 가득 차고 불만 불평이 가득 찬 이런 것이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감사의 마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바꿔야, 내 마음에 감사해서야 주님이 오시지, 내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염려가 가득 찬데 근심이 가득 찬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될 수 있어요. 성전 못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합시다. 우리 몸을 또한 깨끗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죄 짓는 행실이 없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것, 순종의 부족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세요.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면요 자기 행실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우리가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구 하나님의 간섭의 징계 역사가 우리 임하게 됩니다. 건강해서 죄 지으니까 건강 빼앗아 보니 뭐합니까? 죄 못 짓죠.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 하나님 자식, 야 이놈이 꿀 없죠, 자식아, 죄만 짓고 말이야. 탁 그냥 치니까 그냥 엎드리지.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이런 성전이니까 깨끗해야 돼. 그런 하나님 간섭이 있기 전에 자기가 돌아와서 죄 짓는 행위가 있으면요, 우리 몸에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 주일 어기기를 예스럽게, 거짓말하기를 예스럽게 이 하는 이런 우리의 행동들, 이런 말들,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노여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행실을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다 구비하기를 충성스럽게 하는 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끗게 하는 것은 실상 자기의 수고나 노력으로 깨끗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보혈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이 다시아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가장 중요한 성전 짓는 이 요소는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우린 다 마치 참 펠라기우스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말이죠, 굉장히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내가 깨끗해야 되지, 내가 깨끗해야지, 이런 강박감 속에서 그렇게 하면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만 느끼고 우린 자기가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보혈의 피,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대속을 입으려고 하세요. 주님의 대속 공로를 입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 사울의 대속의 공로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믿고, 그분이 죄 지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죄 없어도, 오늘 우리 들은 장성 있죠. 죄 없어도 그분이 피 흘려 주셨다 했잖아요. 그 죄 없어도 하면서 우리 죄가 없어도 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셔도 그 죄값으로 당신이 우리 대신 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보혈의 피, 이 피,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믿고. 두 번째, 주님의 피는 우리 죄값 치른 것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주신 자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입었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나는 주의 겉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겉된 자는 주의 종이란 말이죠. 주의 소유란 말입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우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 뭐 하려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일을 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까? 뭐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뭐 하려고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걸 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몇 가지입니까? 16가지. 16가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원의 본질 5가지. 다시 얘기해서 이 근거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근거 5가지. 구원의 본성, 내가 이런 구원을 주노라.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 8가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구원 본분 3가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주노라. 구원의 본질 몇 가지를 했습니까? 5가지. 내가 이런 구원을 주노라. 그 구원의 본성 몇 가지라고요? 8가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우리의 그 몇 가지? 3가지. 총 5가지, 8가지, 3가지. 합해서 몇? 16가지. 16가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이걸 알고 인정하고 믿고 열어 사는 것. 이게 뭐냐? 여기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이니 이렇게 살면요, 자기가 뭐라 사도 말이죠.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 행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거주할 수 있는 성전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택감받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해 주시고 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셔서 친히 사람 되오시고 사월의 대속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내가 사망에서 자유한 자로, 또 마귀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이젠 죄 짓고 살 수가 없구나. 나를 어려운 자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의의 생활하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나에게 영생을 중생을 통해 주셨으니 나는 영원 불멸의 존재다. 나는 영생한 자다.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영주처 하늘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의 생활을 해야 되니 진리로 영감으로 사는 것 밖에 없어. 그래야 우리가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할 수 있으니, 즉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생되어지니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꽃, 내 신앙생활의 결실, 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이 모든 생활은 봉사. 구원받은,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것처럼 네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너는 받았으니 이것을 이제는 주어라. 주면 나는 어쩌고 더 주지. 이 원칙.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주면 저는요, 너는 더한 은혜를 받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연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 하는 일이 중재하는 제사장 일, 복을 나눠주는 선제로서 말씀을 전하고 명화해서 깨우쳐 주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복을 전해준 일, 그 받은 복을 잘 유지 관리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관리해주는 이런 통치하는 섬기는 봉사일, 왕직, 요 세 가지가 우리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이다. 이렇게 함부로 인해서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 구원을 힘쓰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온전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한번 사랑해 보세요.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지난 5회 받은 말씀까지 다른 사람 한번 껴쳐 주었어요. 야,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아이고, 요즘에 안 속인 사람은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많은 지금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눈치 감고 있으면 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못 되고 10년 못 하라.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가있어, 뭐, 그래. 거짓말하고 뭐 속 편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을 안 했다고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성화돼. 자기 마음이 이상히 깨끗해져요. 자기 정신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주사하신 것처럼 자기 정신이 확 맑아집니다. 이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밤, 다른 사람 구원에 있으면 자기 구원이 되어 자기 구원. 다른 사람 성화를 위해서 힘쓰면 자기 성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제사장 선제 왕직을 하면 자기가 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자기의 행실이 깨끗한 성전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신 16가지의 이 구원, 이것을 알고 믿고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하는 그 오늘부터는 그 위에 18절에 보면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추억해 보라고 그 어떤 딱 포인트를 지적해 줬어요. 어느 때부터? 성전 지대. 성전을 완공했을 때가 아니고요. 성전을 쌓겠다고, 성전 짓겠다고 기초 작업하는 그때입니다. 기초 작업하는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짓겠다고 성령 감화 받아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런 간섭, 하나님의 이 개입의 역사를 우리 보면서, 아, 내가 한 대 맞았네. 요즘에 안 되네. 뭔가 잘못되었네. 이게 하나님의 촉구의 음성에 따라서, 성전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시연의 통로가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은혜도 안 베푸고 그냥 마구 잡으려 그냥 살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엄생구를 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 내가 이제부터 한번 내 몸과 마음 한번 깨끗해 보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각오 결심해서 딴 거 없으니까 주님의 대속을 생각해서 대속을 입은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흉내라도 한번 제스처라도 모양이라도 한번 내어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성전 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복인고 하면은 여러분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를 위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과 바다와 육지에 있는 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요즘같이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고 밤나무에 밤이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원동 기둥 보면 지금 막 밤이 얼마나 열린지. 그래서 아이고 밤 따라가입시다. 그 밤 따는 뭐 딴 거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따봐서 모르는데 뭐 흔들면 되거든요. 장대 가서 야야야야 흔들면 쭈르륵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그냥 다 주워오면 돼. 만국에 지금 이런 하늘에도 하나님의 은과 금은 내 것이여 하듯이 은금이 하늘에 가득 차고 땅에도요 가득 차고 바다에도 가득 차고 그리고 육지에도 가득 찼어요. 바다 나가 보십시오. 고기 다 돈입니다. 땅 파가지고 석유 다 돈입니다. 한 공중에 나는 새들 다 돈이에요. 이게 전부 은금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막 바다도 흔들고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고 이 흔들어서 어디에? 성전 지대 쌓는 고 스룹발벨 성전 쌓는 바로 예루살렘 그 성에 하나님께서 팍팍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그들의 이 항변은요 많이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물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일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입을 싹 그냥 가로막기. 또 실상 없으니까 성전 짓기에 필요한 모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지혜와 총명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이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성전은 실질적으로 그보다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나중에 영광이 더 크다. 즉 너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성전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네가 더 잘 돼서 더 형통해서 더 번창해서 나중에 더욱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요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마음에 성전이 되니까 내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표적이 뭡니까? 그 표가 평안이죠. 평안. 너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고 성전 건축하면요 1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 구하여 가라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성전 건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스스로 굳세게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마찬가지 성전 지으려면 방해 역사가 많고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적하는 역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대적했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방해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물자 조달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고 또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고 담대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성전 짓는 이 일, 대속을 잇고 사는 이 일만 힘쓰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짓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시온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충만하고 만물에게 충만해야 될 그런 시온의 통로니까. 그런 통로에 뻥 뚫림의 역사가
내 마음과 내 몸이 성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제, 내 마음을 주제, 내 몸을 주제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타내기를, 이 어두운 시대, 이 강팍한 시대에, 이런 정말 폐악한 시대에 하나님 영광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러면 살 수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모든 지금 만물들이 아우성을 치며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힘들고 이 나라의 형편사정이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열악해서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난리. 이때 우리가 성도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우리가 성전이 되면 성전, 우리의 영은 임의 성전. 문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요. 내 몸에 계실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을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에 발 디딜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을 깨끗게,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합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되기를 힘써봅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고 이대로 살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시온의 역할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